감사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매 설교마다 나오는 말씀 구절입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모든 방법과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죠. 캐리그마.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죠? 성경은 예수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참 오랫동안 설교했었죠. 그리고 언제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고 나에게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나와 한 몸을 이루시면서 성취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해 가신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것의 비유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멸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죄악에 빠진 창조물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독생되어 나온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외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 대신하여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독생자 예수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되어 이 땅에 온 것이 독생자 예수인 것입니다.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죄를 멸하시는 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홍수에 잠기게 하셨었죠. 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물이신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물이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는 재앙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동일하신 그 물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세우신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도 그 언약을 이미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부터 독생되어 우리에게로 흘러온 것이 바로 생명수이신 예수님이다. 그 모습을 오늘 1절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것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그 길의 좌우에 있으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즉 생명의 떡이시고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나 언제든지. 그것이 좌편이든 우편이든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수가 이미 흐르고 있으며 그 생명나무는 그 양분으로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사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물도 예수님이고 비도 예수님이고 떡도 예수님이고 만나도 예수님이고 생명나무도 예수님이고 그냥 막 갖다 붙이시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거대합니다. 무엇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거대합니다. 모르시겠죠? 이것은 따뜻합니다. 무엇일까요? 모르시겠죠? 이것은 강렬합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태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그러나 그 태양을 태양으로만 말하기에는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무수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목적 가운데 그 만물들을 아담에게 모이게 하시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요. 만든 건 하나님이신데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담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담이 이해한 것으로 지은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소통하시고 아담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배려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이기도 한 것이며 떡이기도 한 것이며 우리에게 비와 같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무화과 나무잎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율법의 잎사귀만을 풍성하게 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뜻하는 것이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고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을 가리는 모습 또한 율법에 감싸진, 즉 율법의 정죄를 받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죠. 그러나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잎사귀가 아니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의 나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출입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만 홀로 시내 산에 오른 것이고 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 또한 결국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멸하여질까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보혈의 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장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만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12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의아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왜 사랑을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거울 이야기가 나오고 희미하다고 얘기하고 그때에는 온전히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큰 은사시며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과도 같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참되게 깨닫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재림,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어두운 밤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등불과 햇빛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도는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나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성령 구하기를 힘써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여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며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속에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의로운 자의 운명이 결정돼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진 자에게는 마귀와 동일한 심판이 임하여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경고인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의 옳은 행실로 의에 이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며 수많은 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옳은 행실에 취하며 눈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덤에서 살아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내 안에 재림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직 예수가 아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과 행동에 취하여 그것을 잘 행하는 나를 대견하게 여기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믿지 않고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며 그를 멸시하고 외면하는 일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 즉 구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재림한 자들은 온전히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그곳에 보좌에 서 계시는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죄인 중의 괴수가, 예수님을 찌른 죄인 중의 괴수가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그로 인해 처절한 애곡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향하는 문은 내가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행실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의 안진뱅이와 같이 오직 자신이 죄인으로서 전적으로 주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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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와 같이 우리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동일하신 한 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며, 인내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신이 더러운 죄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래를 할 때 빨래를 왜 합니까? 그것이 더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즉, 빤다는 것은, 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로 향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은 무엇이죠?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아 세상의 왕이 된 마귀로부터 그의 세간인 우리를 강탈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이긴 자가 되셨고 그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한 몸을 이루어 이긴 자가 되었으므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의로서는 능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가능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많은 이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오직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기록되었지만 이들은 성경을 자신의 권위와 물질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 설교 가운데 성도 위에 군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와 자기 자신조차 모순에 빠질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지키며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죄는 오직 한 가지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은 죄성을 가진 것들이며 그런 것들이 쌓여 결국 나를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변질시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한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 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담배가 결코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혈의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담배가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담배 때문에 무너질 그런 나약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배는 계속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몸에 좋지 않잖아요. 나를 유혹하고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과 닮았습니까? 마귀와 닮았잖아요. 술 먹으면 알딸딸하고 좋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존하게 되고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술 안 먹으면 친구 어떻게 사귀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술 없이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유혹을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힘든 것, 이러한 모습이 무엇과 닮았습니까? 죄, 마귀의 모습과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룩하지 못한 죄성을 가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것에서 멀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사형틀에서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중에 가장 강렬하며 힘있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경배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십자가가 나의 무지함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었다라는 이유로 그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신 보혈의 피가 요한계시록 조금 잘못 읽었다고 그 보혈의 피를 다시 회수해 가시는 분이십니까? 없던 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날의 영적인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또한 결국에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도 같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즉 보혈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고 곧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진리의 영을 모독하는 일이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 이 복음에서 자신의 의의를 더하는 자는 누룩을 먹는 자로서 기록된 재앙이 형벌이 임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 복음에서 자신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진다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 말씀들을 살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그러니까 즉 요한계시록의 복음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말씀을 더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의의를 더하는 사람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갖고 의로워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자신을 제외시켜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을 받아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망과 재앙과 형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득불 이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세 제안을 본 바울과 같이 부득불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저 또한 평생 동안에 목회자인데 성경을 이독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목회자인데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격 없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목회자인데 제가 책망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짓 교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 부르신 목적을 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시한별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벅차오르고 그 전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성경을 이독도 안 해봤지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면서 찾으면 거기서 또 이 말씀이 있고 오직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일관성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저 또한 죄악의 육신 가운데서 오직 바라는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나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자랑이지만 이 죄악의 육신 가운데 거하며 모든 무릎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이 죄인으로는 구원을 갈망하는 나를 위하여는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일의 영적인 일을 기록한 것이며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의 부족함을 안다. 너희들의 이런 경우들을 안다. 그러니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긴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실체는 어려움은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너희들의 분쟁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실체는 저 마귀다. 그런데 그 마귀를 내가 심판하였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었고 다 죽어가는 저 마귀를 너희들과 의도적으로 싸움 붙인 거야. 왜? 너희들도 이긴 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된 너희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 무엇을 줄 것이다. 무엇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먼저 펴놓고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설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지체로서 육신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동일한 그 하나님, 예수님이신 성령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온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것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라고 천사들이 책망 아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예전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들의 의로움에 취하여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성 밖에 버려서 그를 못 박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답습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고난받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라며 울부짖고 어찌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나의 영혼이 복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요동하지 않고 잔잔한 호수와 같고 잔잔한 바다와 같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두려워 벌벌 떠는 저 원수마귀를 발등상 아래 놓으시고 나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여 비로소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아쉬울 뿐입니다. 저에게 10,000가지 입이 있다라면 그 10,000가지 입을 갖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혀가 뻣뻣하고 둔한 것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임한다면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으로 한 통치를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며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